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허탄한 지식이나 정보, 세상의 즐거움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행함 있는 큰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들의 1만여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 성공의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업에 그 많은 경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어떻게 승진이 빨랐습니까?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해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놀랍게도 1만여 명 중에 사람 가운데 15%만이,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가 머리, 기술, 노력만으로 운으로 성공했다고, 노력만으로 성공했다 대답했고,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졸업생 중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을 대상으로 왜 회사를 그만뒀습니까? 이렇게 퇴사 이유를 물었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려워서 잘못해서보다도 인간관계가 힘들고 나빠서 내가 그만뒀습니다. 그런 응답자가 2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한 실패하는 중요한 그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일을 잘 맺을 수 있는, 소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뿐만 아니라 행복과 성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중요한 인간관계를 잘 건강하고 풍성하게 형성하는 데 노력을 쏟기보다도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취를, 내가 원하는 기술과 배움의 일에 더 몰두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고 얼그러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면, 힘들어한다면 그 삶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를 계속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들과 씨름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본능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라면 바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약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이것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에 나가신가를 배움을 통해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으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힘을 이기는 영적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끼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10장 1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감추고자 요압을 통해서 밧세바의 남편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군사들도 함께 죽인 그런 청부 살인 사건이 관련된 그 내용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다윗 왕은 남편이 전쟁터에 죽은 우리아의 아내까지 잘 보살펴주는 아주 젠틀한 그런 마음을 가진 왕으로 봤을 것입니다. 최측근 신하들도 정말 이것은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최고의 권력으로 모든 죄를 완벽하게 덮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은 기록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이건 우리아의 장례를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악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며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다윗,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지 않게 되면은 이 사실을 계속 감추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이어질 것을 아시고, 결국에는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처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궁일이 여기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줘서,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곧바로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면 다윗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의 사건처럼 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악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에 양을 잡지 않고 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접대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행복과 소중한 재산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탈취해서 욕심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누린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것은 내가 망쳐놔도 상관없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로심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감히 이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부자는 죽여야 마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다윗의 맹세를 듣고 난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부자 사람이 당신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다윗 또 모든 인생을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많은 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깨우쳐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서 깨도 목격자가 없거나 공범자가 그냥 입만 다물고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영원히 미제 사건을 남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다윗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통해서 받은 복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8번째 아들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셔서 다윗이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 시점 정말로 하나님은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무시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데우기 전에도 여러 명의 부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누려도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즘 사람이 많은 것을 세상에 기술과 정보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도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인간은 다 죄로 타락한 오염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찾아와야 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그럽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말 듣고 즉시 고백하게 됐습니다. 아담처럼 아내 하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지은 것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 32편과 51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51편 2절 3절에도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가진 왕의 위치, 자기의 신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록합니다. 나라는 것이 나, 그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죄인된 한 영혼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만일 다윗이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어, 우리아가 그냥 전사한 거야, 그래서 나는 돌볼 뿐이야, 그렇게 우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이 달라지고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의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지만은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아나지만은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아기가 정령 죽으리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심으로써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후손까지 자신의 죄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TV나 신문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의 자켓을 다 덮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요즘에는 또 마스크까지 쓰는데 옛날에도 항상 마스크 끼죠. 그리고 자기의 손을 다 숨기고 경찰이나 기자들 피해가지고 인도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주위에 물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있지만 어떤 때는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알려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이 되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접해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는 죄는 증거가 없거나 그런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다면은 가리워진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주는 없다는 이런 진리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합니다. 골방에서 또 숨은 곳에서 귀에대고 말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 아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먼저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또한 죄를 감추는 데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야 안 됩니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TV나 신문에 나오는 그런저런 그 악한 일문들은 다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서 그 많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고 다윗같이
청부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악한 인물들은 마땅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낫고 괜찮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 정통 장로들의 그 정통적인 사상을 비판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은 악하고 더러면서도 손만 깨끗이 한다고 선하고 깨끗하다, 그런 척하는 사람들 향해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몸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모든 악한 마음도 그것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하고 악한 주인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셔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된 죄성이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있는 그 한가운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건져 올릴 때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소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의 근본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 12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껴진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죽음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인간이 저지른, 인간이 마음으로 가진 모든 죄와 죄가 가져다 준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화목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원수지간이라는 것이 원수지간,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원수지간은 영원한 심판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짊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런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하나님 앞에 진 모든 조제값을 대신 지불하셨음을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셔서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를 받고 화해의 관계를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그렇습니다. 이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화목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바로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백을 통했습니다. 먼저 나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능력과 내 욕심대로 살던 주인임을 고백하며 방향을 바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원수지간 인간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은혜에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십니까? 어떻게 의로운 옷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고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거짓말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저 신문에 나오고 다윗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만 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세력이 남아있어요. 여기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고 역설이 있습니다. 죄상을 받고 중생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있는데 구원의 은혜도 감격도 기억도 남아있는데 계속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말로 행실로 죄를 짓고 알면서도 이 상황에 가는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꺼리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여주기 바랍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자백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주홍 같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의 자유함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해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고 거리낍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도 선한 일을 세상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나도 꺼리낌없이 살아가는데 왜 이 문제를 계속 들춰내냐 말합니다. 죄 용서함에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이 나는데 나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허물과 실패와 죄는 아주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형제, 믿음의 가족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그 일을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흙이 내 눈에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 거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나 죄를 통해서도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낸 후에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내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계속 죄의 세력에 들려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의 종류와 크기만 다를 뿐이지 계속 죄와 씨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죄의 허물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며 죄책감, 두려움, 계속 마음과 생각을 심어줍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복할 때 죄의 정죄 힘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신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회복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이 놀라운 죄 용서함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이 화목의 도구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다윗의 죄, 성경은 생생히 기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도록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넘어짐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